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가 아니냐? 왜 믿음을 나에게 강요하느냐? 또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한다면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부정적인 뜻입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모에게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는 좋은데 안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것, 여기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방에 죄인들이 있는 걸 아셨지만 적어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나무라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보셨을 때는 가차없이 나무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많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차피 다 죄인인데
어차피 다 죄인인데 이제 와서 의와 죄를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경고한 날부터 100년 이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1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1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그 100년의 기간을 허송세월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I will come soon, 곧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곧 오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도 믿음으로 사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아직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마는 그렇다고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때의 기름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 이전에 기름을 예비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믿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기회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예수님이 마음이 언짢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꽃 피는 동산은 아니었지만 이 어린이들이 많고
또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즘은 길에 나가면 노는 아이들을 별로 볼 수가 없죠. 다 학원에 가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들이 집 밖에만 나오면 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나가서 놀던 추억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동네 형들이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에게는 서로 존댓말을 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때려도 좋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떤 아이들하고 노는데 한 아이가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규칙을 어겼다라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얘는 우리 동네 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몰라. 왜 때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과잉 충성하는 속성이 있구나. 어린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과잉 충성하려는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러한 속성을 늘 경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국가든 가정이든 자기가 속한 팀이든 여기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하게 되면 상처 입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하다 보면은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잉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사람이 스스로 양심에 갖고 있는 기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기준대로 살았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하고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고 스스로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랬다라는 뜻도 되고 그것을 싫어하셨다, 상처를 입었다, 충격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